제가 얼마 전에 몸살 기운이 이제 몸에 좀 있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이제 목도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인생이 그런 겁니까? 12월 되면 그냥 그런 겁니까? 아니죠. 감기에 걸린 거죠. 감기에 걸리니까 이제 증상이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있고 증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미가서 본문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증상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상태로 회복하라고 권면하시는 것이 사실 미가서의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가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면 좋으면 삶이 경건하고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에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이렇게 좀 안 좋아도 마음 가운데에서 소망과 그리고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관점들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이 보이는 좋은 증상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상태가 나빠지면 저처럼 나쁜 증상이 나오겠죠.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첫 번째로는 점점 죄가 여러 영역에서 생각과 마음과 개인적인 삶, 그 사람이 일하는 공적인 영역 같은 데서, 정치 가면 정치하는 데서, 사업하면 사업하는 데서 죄가 점점 자라납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점점점 사라지고 슬픔이나 이제 분노 같은 것들이 이렇게 계속 차기 시작합니다. 물론 인생의 전환기에 우리의 신체적인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서 잠깐 우울한 건 이거하고는 좀 상관은 없지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비관하거나 원망하고 그리고 쉽게 좌절합니다. 입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거룩함, 그리고 평안, 그리고 소망,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보면 좋은 열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거룩함이나 기쁨이나 그리고 소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열매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내가 없는데 그런 척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외식한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율법주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러면 건강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잠깐 이 미가서 말씀을 가지고 결론이지만 사실 앞으로 좀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어떤 상태가 건강한 상태여야 그런 열매들이 맺히는가? 미가서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이제 가장 제가 노란 것으로 표시한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옛날 성경에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5장에는 신약적인 표현으로 나오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표현하는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본문을 보셨는데 그 핵심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라는 건 사실은 관계입니다. 아주 친밀한 친구나 그리고 부부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상태, 주님 안에 거하고 시편 말씀처럼 이렇게 주님 품에 아기가 이렇게 엄마 품에 아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주님 품에 있는 상태.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걸 잊어버리고, 보통 이게 자기 몰두에 빠지는데 자기를 잊어버리고 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상태.
이 겉 육신의 혼의 힘, 이 자아의 힘이 아니라 자아는 죽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상태. 즉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면서 예수의 삶,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 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면 거기서 이런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기에 걸린 것처럼 나쁜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콜록콜록하게 되고 콧물이 줄줄 흐르게 되는 것처럼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쁜 증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의 나쁜 증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백성에게 이런 나쁜 증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미가에게 임하신, 미가의 입술과 인격을 통해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미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다 아시죠? 성경을 기록한 이 선지자들이 함께 활동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약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한 700년 전쯤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라는 건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거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선 아까 증상에 관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시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조금 길지만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미가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밑에 있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뭇 민족아 너희는 모두 들어라. 땅과 거기에 있는 만물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히신다. 주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런 죄를 짓고 있고 이런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는 그 결과와 대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여러분 죄로 인해서 재앙과 파멸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죄는 재앙과 파멸을 가지고 옵니다. 죄가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장성하고 쌓여지면 우리가 가만히만 있어도 누릴 수 있었던 그 사람에게 보장되었던 미래가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그런 미래가 송두리째 순식간에 확 무너져 내립니다. 죄, 특별히 우상숭배, 불의, 부정, 특별히 가난한 자를, 없는 자들을 압제하는 것,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고통과 사망인 것입니다.
이런 경고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지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셔도 사실은 거기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하는 말을 드립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 야곱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주님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주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느냐? 하고 말하느냐? 나의 말의 행위가 정직한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죄 같은 거, 멸망 같은 거, 그런 얘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분노하시는 거, 그런 얘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거, 그런 거 안 믿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자연 법칙이라는 건 여러분, 이걸 제가 여기서 떨어뜨리면 깨지는 것처럼 아무리 듣지 않아도 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쌓이면 재앙과 멸망을 찾아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약속하십니다. 미가서 2장 3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였으니 이 재앙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거만하게 걸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처럼 견디기 어려운 재앙의 때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만일 물질과 명예, 정욕의 우상을 섬기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불의를 행하면, 특별히 가난한 자를 핍박한다면 반드시 재앙과 멸망이 너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이니 돌이켜라. 돌이켜라. 미가서 1장 7절 새겨서 만든 우상을 모두 박살내고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을 모두 불에 태우고 우상을 모두 부수어서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 몸을 팔아서 화대로 긁어 모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창녀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미가 선지자의 이 말이 굉장히 좀 이렇게 날카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농담하고 겁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계획하십니다.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계획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증상을 치료하고 회복해야 될 삶이 무엇입니까?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곳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이 증상이 바뀔 수 있고, 그 증상이 바뀌어야 너희들에게 점점 다가오는, 지금 괜찮아 하지만 점점 다가오는 그 일들이 물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가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증상과 그리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 백성이 맡게 될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북이스라엘은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이 왕조가 200년 동안 지속이 됐다가 이제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것보다 한 150년 정도 뒤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587년경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게 됩니까? 그 바벨론 땅에서 고향을 잃고 나라도 잃고 빈들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포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므로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 왕과 모사를 잃은 자,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나가서 거하는 자, 바벨론에서 쫓겨난 자, 그리고 대적들이 그를 향하여서 괴롭히러 점점 우리가 쟤네들을 다 잡아먹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모이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 읽은 본문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 놓이면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포기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해산하는 여인의 부르짖음 같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울부짖습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내 삶을 둘러보는데 나는 절고 있죠. 소위 말하는 집도 없죠. 보니까 광야죠. 사람들은 화려한 중심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변방 어디로 쫓겨나서 살고 있죠. 내 대적들은 나에게 모이고 있죠.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에게, 그렇게 포기하고 슬퍼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십니까? 오늘 미가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미가 선지자가 100년 전에 했던 예언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미가서에 나오는 이 바벨론이라는 언급이 나중에 이렇게 추가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미가서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놀라운 예언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대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무려 700년이 있다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때와 방법이 백성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나는 절고 있고 나는 쫓겨났고 저기는 화려한 도시에 살고 있는데 나는 빈들에서 살고 있고 바벨론까지 쫓겨났고 나는 대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지금 해산하는 여인처럼 울부짖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네가 울부짖고 있는 바로 거기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여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거기서 저는 자, 쫓겨난 자, 왕이 없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지혜자가 죽었습니다. 광야를 배회하며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거기서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 승리를 안겨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실까요? 단순히 징계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결코 징계로 끝나는 무의미한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니면 원수 마귀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오른쪽도 막히고 왼쪽도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9장 10절 말씀에 욥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고난을 오래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이유를 말씀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고난과 고통을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유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마를 따라 나선 아빠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빠를 따라 나선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디다 데려다 놨어요. 운전을 하고 가요. 어딘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이들은 또 아내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이 아버지가 알고 있고 이 아버지가 절대로 이상한 데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고난은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는 줄 믿습니다. 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말할 때 하나님은 욥에게 의인을 더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욥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종종 교회에서 많이 봅니다. 좋은 분들에게, 참 착하게 사는 분들에게 정말 축복을 더 주셔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에게 큰 고난이 닥치는 것들을 보는데 여러분, 그 고난 지나면 그분들은 더 의로운 분, 더 아름다운 분, 더 귀한 분으로 되어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전 고난과 고통도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에게 고난이 없었다.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고 요셉에게 고난이 없었고 바울에게 고난이 없었고 다니엘에게 고난이 없었고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없었다면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에게 위대한 고난이 없었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위대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 수 없는 신비의 학교지만 그 학교의 교장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들이 고난으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은 열이면 거의 열, 저주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약점이 많고 처지가 안 좋을 때 솔직하게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능성과 조건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능성이 낮고 조건이 안 맞아도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아무리 가능성이 좋고 조건이 잘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불가능한 방식으로 자주 일하시는데 때때로 우리 마음이 너무 급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움직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나를 좀 신뢰하고 기다려보지 않겠냐. 그저 인간적인 상황과 인간적인 방법이 끝나면 해산하는 여인처럼 이제 내가 어떡하냐고 이제 나는 다 끝났다고 울부짖지 말고 나를 좀 신뢰해보면 어떻겠냐 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반전의 기회를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한 곳에 쭉 모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일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온은 망해야 한다. 이제 곧 우리는 이 도성의 폐허가 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모이는데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한꺼번에 같은 방법으로 벌을 주려고 곡식을 타작마당으로 모아서 쌌듯이 그들을 한데 모았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들은 이기려고 모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려고 모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서 63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받을 때 우리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이것을 신뢰할 때 우리의 환경을 비로소 다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이전에는 절망적으로 예측했지만 아니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수 있고 여기서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하실 수 있어.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엇인가를 하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조건보다도 강력한 변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가장 강력한 변수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하나님은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들을 모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날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날은 오늘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을 기다리면 슬픈 오늘을 다르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좋은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여러분 좋은 날을 기다려 보신 적 있습니까? 다음 주에 좋은 날, 한 달 후에 좋은 날, 생각만 해도 웃음이, 오늘 슬픈 일이 있어도 그 좋은 날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슬픈 날이 좋은 날 때문에 좋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날을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좋은 날을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과 영혼의 그 좋은 날을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뭐하여?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날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까지 좌절하고 원망하고 회산하는 여인처럼 울면서 살 건지 아니면 그날을 맛보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 것인지 우리의 믿음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100년 후에, 700년 후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던 것처럼 반드시 그날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날, 구원의 날, 승리의 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그날을 우리들에게 이미 시작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날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멘 하기만 하면 내 안에서 그날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미가서 오늘 본문의 6절 8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증상을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날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혹시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낭만과 절망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과 기쁜 동행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사람들이 슬퍼하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